에스겔서 44장부터 46장까지 다음 주면 에스겔서를 다 마치게 됩니다. 성경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우리 앞에 화면에 비친 대로 같이 교독하도록 하죠. 44장 1절부터 몇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날 데리고 동쪽으로 향한 성소의 바깥 문으로 나오자 그 문이 닫혔다. 그러나 왕만은 이 문 안으로 들어와서 나 여호와 앞에 앉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의 현관을 통해 들어왔다가 나갈 때에도 이 길로 나가야 한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성전에 관한 모든 규정에 대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어떤 사람이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지 주의하여 살펴라.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건치 않은 이방인을 내 성소로 데려와서 너희가 나에게 빵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을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히고 내 계약을 깨뜨렸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이방인 중에서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경건치 않은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성전 문을 맡아 지키고 성전 일을 함으로 성전에서 날 섬기고 또 백성을 위해 번제와 희생의 제물을 잡아 백성 앞에서 그들을 섬길 수는 있다. 그들이 우선 일단 거기까지만 읽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40장에 들어와서 48장까지는 에스겔의 결론 부분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같이 공부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회복되면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가 성전을 회복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복구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의 예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계시록 같이 우리한테 암시적으로 하신 말씀인지 그것은 성경 해석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성전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서 성전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회복될 때 얼마나 중요한 위치의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그 성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들의 삶에 얼마큼 중요한 센터의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한 게 the centrality of worship이라고 했어요. centrality of worship. 그것은 신약에 들어와서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같이 공동체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물론 거기에는 담겨 있고 그 의미가 각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도 담겨 있고 또 거기에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전반적인 나의 삶이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The centrality of worship. 어떤 특정한 약속한 시간에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죠. It's very important.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그 예배 시간이 끝나고 그 다음에 모일 때까지 세상에서의 나의 삶을 그분 앞에 어떻게 드리는지 나의 삶 속에서 얼마나 그분에 대한 간절한 예배가 살아있는지 아까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예배를 회복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를 회복해달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오랫동안 방황했던 탕자 같은 사람이 돌아올 때 예배를 회복해달라는 게 아니라 나의 가슴 속에 그분을 향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앞에 늘 내가 무릎 꿇고 절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가 드리고 싶은 것을 그분과 깊은 교제 속에서 드리는 거니까 그런 드리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하나님을 인조이하는 삶을, 그분과의 교제가 어떤 내가 가끔가다 찾아나와서 드리는 형식이 아니라,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정말 깊은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의 삶을 드리는 the centrality of worship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았으니까 제가 한번 다시 질문하죠. 일하면서 여러분들에게는 그분을 향한 예배와 감격이 있었습니까? 운전을 하고 가다가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분에 대한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든지 감사의 기도를 드리든지 그냥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분에 대한 애정이 있었습니까? 애정 표현이 있었어요? Was there centrality of worship in your life? 하는 게 centrality of worship.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들어와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고 돌아가면 그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것을 잃었거든요. 자기의 신분과 자격을 잃었다고요. 마치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나오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들로서의 신분을, 일시적이지만 신분을 잃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분을 멀리 떠났을 때 위치적으로는, 신분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더 이상 아닌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그 역할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신 다음에 거룩한 그들의 삶과 하나님께서 위탁하셨던 일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린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난 거룩한 사람이에요.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땐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백성들이 사회 나가서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나의 신분을 망치는 거예요. 더 이상 거룩한 게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거하고 전혀 차이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정해진 거예요. 불결해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사용받을 수 있도록 구별된 삶이 아니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군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70년간의 심판을 받으면서 자기가 살았던 나라도 잃고 하나님에 대한 관계도 끊어지고 예배도 끊어지고 더 이상 제사도 드릴 수 없고 그런 황당하고 황망한 삶 속에 살면서 그들의 신분들 다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요.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하셨잖아요. 에스겔서에서 You're no longer my people.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에 있던 나라들과 하나의 구별은 뭐라고 해서 다른 구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롭고 똑똑했던 것도 아니고요. 잘 나가기 때문도 아니고 능력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훌륭했기 때문도 아니고 다른 주위에 있는 백성들보다 더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셨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유일신을 섬기라고. 근데 그것을 땅을 밟듯이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고 짓밟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세상 나라도 더 이상 구별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하시나 사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면서 주시는 게 앞으로 다시 나의 백성을 만드시고 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면서 오늘 같이 읽은 그 말씀에 보면 그냥 한 문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하세요. 한 문장으로. 뭔가 하면 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거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일러주어라. 그래서 에스겔한테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해서 Would you go tell them?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 좀 해줄래? 그런 거예요. Would you go tell them? 이스라엘 백성아, 여기 한국 번역이 그랬죠. 너희는 아주 더러운 일을 행하였다. 아주 더러운 일을 행하였다. 이 개역 성경에 보면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리라. 영어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Enough.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가끔가다 그렇죠. 이제 해도 너무하니까 이제 됐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떤 인간관계 속에 인간관계가 깨질 때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오케이, 이제 됐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신 거예요. Enough is enough.